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분명 모두가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겪게 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그렇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은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이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또 그들은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훗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가면서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그리스의 수도라는 거예요. 아테네가 수도가 아니라 이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종교의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이곳은 그리스 철학과 종교의 중심 도시였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를 떠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고요.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의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바울이 전해준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5장을 시작하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서두를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의 주장,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성경대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본질을 퇴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성격도 고쳐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기르는 짐승도 잘 크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남편도 착해지고 부인도 부지런해지고 친인척 간에도 환영받고 사회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들 증인들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12 제자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500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지금까지 어떤 이들 그들 가운데 지금 돌아가신 이들, 죽은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너희가 확인해 보려고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만나고 확인해 보고 증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육신의 형제였던 동생 야고보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도 봤지만 예수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있어서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나도 봤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으므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기에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 참된 증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아,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무엇을 의심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살아있고
너희를 가르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바울도 목격을 할 것인데 뭘 다시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정도라면 세상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고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죄의 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복음의 운동이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 누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전하며 생명까지 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었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체험했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의 부활에서 또한 자신들의 부활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기에 그들은요,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요, 마지막으로 간증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과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이 많았냐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 그 열심으로요,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받아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사도라 불러주는 것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도라 불리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고 개척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을 왜 외면하고 세상 학문에 찌들어 부활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이야기들을 따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냐고, 왜 믿음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느냐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전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가 믿었던 것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학문과 철학과 율법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은 겁니다. 이는 바울 사도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것만을 전했고 이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톨릭하고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요. 십자가가 달라요. 여러분들 가톨릭의 천주교 가톨릭 십자가를 보면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액세서리 목걸이 같은 십자가 목걸이에도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모든 십자가에 가톨릭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이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강조하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교회 하는데 두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뒤에 십자가를 둬도요. 가톨릭에는 예수님이 달려있어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성경이 약속을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며 많은 목격자들에게 의하여 증언되어졌던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증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과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고 이 소망 안에 살아가며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